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사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는 역할하지 않고 있죠. 즉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죠. 또 사무엘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전달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하라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또 이 사울의 말도 좀 그 내용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그러한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족속이 어디예요? 아말렉 족속이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겐 족속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두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시며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닷없는 명령을 받는 거죠. 사울이 지금 왕위에 올라서 지금 우리 앞에 14장 후반부에 보셨듯이 모압, 암몬, 또 에돔, 또 소바 아주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아마도 사울의 생각에는 이 아말렉과 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지 않으셨겠죠. 사울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처하고 있다면 그냥 굳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이 사울이 알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이나 겐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지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평소에 사무엘이 막 늘 와서 사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소신껏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겠지만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울은 좀 깜짝 놀랐겠죠. 또한 이 사울에게 전달된 이 명령은 사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외의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지금 여기에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받는다면 그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즉 출애굽의 초창기의 역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가 4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40장의 딱 중간이면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10계명의 언약을, 10계명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가늠해 볼 때에 이 시내산에서의 역사,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언약, 즉 20장을 기준으로 그 앞쪽은 뭐예요? 굉장히 초창기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역사도 상당히 초창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에 가까운 방랑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시기는 출애굽의 초기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중기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말기의 역사입니까? 초기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략적으로 주전 1450년에서 주전 1500년 사이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때는 대략적으로 주전 1030년경의 역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본 역사입니다만 주전 1450년과 또 주전, 즉 BC 1030년 사이에는 아무리 적어도 400년 이상의 역사적인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소한 짧게 잡아도 400년 이전에 그 아말렉이 범죄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로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400년 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외의 명령이죠. 자, 두 번째, 지금 이 전쟁은 아주 특이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다 지금 전쟁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기를 맞이했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그 전쟁을 보세요. 지금 이 앞쪽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왔어요. 그리고 14장에서 또 이 암몬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계속 그런 전쟁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러 번의 전쟁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서 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개국 이래에 900번 이상의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900번, 그러니까 좀 큰 규모만 해도, 작은 규모까지 한다면 뭐 더 많겠죠. 900번 이상의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국토를 확장하거나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위세를 알리기 위해서 외국을 침략해서 들어간 전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외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즐거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비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럼 상비군이 있어야 이 전술이랄지 전략이랄지 또 이런 어떤 군비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다가 외국을 침략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전쟁을 했을 뿐 적극적으로 외국을 침략해간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침략해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특히 상비군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만 지금 사울의 시대 때 상비군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적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생소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자세히 살아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진멸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진멸은 뭐냐면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을 다 죽여요. 뭐 짐승,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다 죽이는데 심지어 젖 먹는 아기들까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여러분 쉬운 전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 뭐 3,000년 전 이 시대에 물론 지금처럼 인권에 대한 개념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다 죽이고 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쟁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매우 짧고 또한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역사들을 다루실 때에도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아니 오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일은 400년도 더 오래된 일입니다. 400년 전도 더 된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과 수치를 오늘에 와서 보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길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그 일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죠.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만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아말렉을 치신다면 그건 자신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400년 전에 조상들이 이루었던 일 때문에 조상들이 행했던 일 때문에 지금 우리 후손들이 공격을 받는다. 그건 좀 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그것을 또한 기억하시며 또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선한 일에는 선한 방법으로 악한 일에는 악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판단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말렉이 당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일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응하시고 갚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되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도피성에 대한 계명이, 그 규정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그 당시에 죄를 지었던 그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때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에, 즉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방면이 돼요.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데 마치 뭐와 같이 이 성탄절이랄지 광복절이랄지 3.1절의 특사로 나오듯이 이렇게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임할 완전한 구원의 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죄가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서도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말렉은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아말렉 족속이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사실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은혜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지금 며칠 후면 우리 3.1절 맞이하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3.1절 3.1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운동을 비롯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또 독립을 이룬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절실하진 않잖아요. 이미 독립을 누리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빼앗겼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나라의 독립과 자주가 간절했겠어요. 그러니 날마다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헛된 기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독립된 나라에서 이러한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복들은 사실은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겉으로 보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윤동주 시인 같이 이런 시인이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수많은 민족 어떤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고 이승훈 또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좀 섭섭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독립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의 당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간 다음에 내가 그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한, 즉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증손자랄지 고손자랄지 혹은 그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100년 전, 200년 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다면 여러분들 섭섭하시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왜? 차라리 이렇게 우리는 말할 겁니다. 내 그 기도의 열매를 내 당대에 작게 누리는 것보다 내 후손들이 풍성히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마치 상추를 심듯이 오늘 심었다가 다음 주에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도들은 정말 이 아름드리 나무에서 나오는 그 복스럽고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그런 열매들을 수십 년 후에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분들이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관순 열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 우리에게는 유관순 성도죠. 이제 천국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관순 성도님,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힘썼는데 당신이 살아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시간을 돌려서 이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몇십 년 더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당신이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조국의 독립을 보게 하시면 당신은 이 땅에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유관순 성도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했던 조국 독립의 그 기쁨도 천국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고통, 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그 모진 고문을 또 당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끝끝내 이 독립을 외쳤던 그 정도로 열망에 강했지만, 그래도 천국에서의 삶의 기쁨을 경험해보면 아무리 조국 독립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려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난한 상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든지 우리의 기도의 그 열매를 보고 죽든지 보지 못하고 죽든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죽든지 잘 못 살고 죽든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죽든지 또 누리지 못하고 죽든지 일단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 것도 천국에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것보다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요. 내가 구하고 기도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물론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고 결코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당대가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풍성하고 복되게 누릴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 못 누릴 거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셨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는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 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을 즉 오늘 우리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으로부터 열린 아름답고 복된 영적이고 육적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풍성한 재정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또 기도의 역사 또 우리 후손들이 누릴 그 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저희들이 악의 씨앗을 뿌려서 그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의 씨앗을 뿌려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열매를 먹지만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이 당대에 경험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의 씨앗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풍성하고 더욱 은혜롭게 누릴 줄 믿사오니 힘써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우리의 당대에 혹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풍성히 그 기도의 열매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